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오늘 예수 다시 사시고 우리 모두도 살리시고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잘 지내셨고 이 고난에 동참하셔서 금식도 하시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회개도 하시고 이제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아멘. 그런데 참 인간이 한계가 있죠.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사람 능력의 한계성, 또 인간들의 행복의 불완전성, 이런 것들을 철저히 깨닫는 한 주간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배 이름이 어쩌자고 세월호입니까? 세월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도대체 이 세월호 침몰 때문에 아직 영화로도 만들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는 타이타닉만 생각을 했잖아요. 1500 몇십 명이 죽는 그걸 생각을 했는데 어쩌자고 한국 땅에서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렇게 참 한순간에 잃는지. 이 서해의 거센 물결, 사실은 바다를 표면만 보면은 그렇게 조류나 이런 걸 잘 못 느끼죠. 저는 뱃사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압니다. 이 줄을 내려도요 속에 물살이 거세거든요. 휘어져서 막 물살이 줄이 흔들립니다. 그 거친 물결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무력함, 아주 절감할 수밖에 없던 한 줄이었습니다. 정말 돕고 싶지요. 그렇지만 도울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새삼 깨달으면서, 자, 이런 어떤 그 죽음과 환경들이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간섭이 큰가. 여러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도 참 좋았지만 지난 금요일 밤부터 철야죠. 모처럼 만에 철야를 했습니다.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우리 미스바 기도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날 참석했던 우리 청년들 몇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오랜만에 회복됐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부활절이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삶의 마당에서요 신선한 영적 감각을 상실하면, 아니 우리 영적인 어떤 활력들이 경직이 되어버리면, 이 반복되는 그런 몸짓에 익숙해 버린다면 사실 어쩌면 우리는 영적 생활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매너리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컨대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직장 생활의 활력을 잃어버리죠. 어떤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우리는 월요일을 기다리지 않는 직장 생활하는 5명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딱 올렸는데 제가 그걸 보고 클릭을 못 하겠더라고. 좋아요 이걸 못 하겠어요. 몇 사람이 했어요. 여러분, 의욕도 독창성도 상실한 채 사실은 우리가 월급만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여러분, 매너리즘이 참 위험해요. 그런데 제일 위험한 건 뭐죠? 신앙생활의 매너리즘 아닌가요? 거기 빠지면 안 되죠. 교회에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익숙하게 적응도 하고, 그런데 그 예배가 일종의 습관에 불과하다면, 부활절이 왔구나. 그렇지, 또 하나의 기독교 명절이지. 부활절 흰색 칼라, 영광 그러면 노란색, 이래가지고 거기에 익숙해 버린다면 이것은 매너리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이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거는요 우리 존재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저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에 있는 저 젊은 영혼들도 부활하면 다시 만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새롭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절 왔군, 또 2014년 부활절이야, 세월 참 빠르네, 이러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이 29살의 요절한 그 푸른 꽃, 아주 낭만주의 천재 시인이죠. 그 노발리스가 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29살 때 우리 모두는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이 철학을 한다는 것은 타성에서 벗어나서 생과 접촉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깊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 말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풀이할 수가 있냐면, 신앙한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다. 그런데 일상생활, 그 습관적인 신앙의 타성에서 깨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 이런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문제는 이 부활절날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살아있는 감동으로 만나서 역동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이것이 관건인데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영광과 함께 부활 신앙으로 살면 우리의 환경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삶은 달라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당신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도록,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도록 오늘 가르치고 계신가,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부활의 영광을 깨닫고 부활의 신앙을 살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그 주인공들인데요. 자,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입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장사한 후에 그 누구보다도 새벽같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었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구도 가지 않았던 그 현장을 먼저 찾아간 여인들, 부활하셨으라는 것을 전혀 예상치를 못했던 거예요. 가면서 사실 걱정은 했습니다. 저 큰 돌을 어떻게 굴러내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갈까? 누가 열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달려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무덤에 도착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는 거죠. 자,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치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바로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 곁에 서 있었다.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자들은 놀랍고 두려워서 바닥에 엎드렸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참 중요한 의미죠. 귀한 교훈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팎에 아직도 본문의 여인들처럼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분들도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과 봉사 섬김 누구 못지 않습니다. 주님 위에 사람은 용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중요한 일에는 거의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부활의 주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고 살 수가 있겠는가?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요. 5절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살아있는 자를, 예,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덤에 찾아간 것은 무덤 속에 수의를 입고 누워 계신 시체인 예수님을 보러 간 거죠. 갔더니 수의는 개겨 있더라. 또 아무리 자세히 봐도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망권세 이기신 예수님, 활동 중인 예수님,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죠?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갈릴리로. 무덤이 아니고 갈릴리로 가서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4장 13절 한번 볼까요? 거기를 보면은 주님의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낙심하고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곁에 오셔서 동행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한마디 묻습니다. 27절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무슨 일이냐?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최근의 여인들의 증언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7절 한번 보고 돌아올까요? 화면엔 뜨진 않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자, 이쯤 되면 오늘 누가복음 24장이 기록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신지를 내용을 파악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모두는 우리 주님에 대한 글이 아닙니까? 그 관한 내용이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은 자 사이를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거기서는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마음에 와 닿도록 이해하십니까?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말씀 가운데에서 만나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기록하신 말씀,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한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만나서 교제하면 안 되겠니? 이걸 말씀하시고요. 이제 갈릴리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자, 그랬더니 어제 한 분이요 느닷없이 저녁에 저한테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요 내일 설교 본문을 읽으신 거예요. 해필이면 또 아니 예수님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이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알면서도 묻는 거예요 저한테. 예, 많지요. 우리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의 숫자 다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 아시죠? 일은 뭡니까? 예, 그렇죠. 유일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죠? 네, 절대, 계시, 통일, 일치, 뭐 이런 거, 이런 그 의미로 일을 사용하거든요. 이는요, 예, 일은요, 이 어떤 나눔과 조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인간이 남녀로 나눠지고 또 이의 그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증인으로서는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꼭 필요한 숫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눔도 되고 뭐 조화도 되고 뭐 증거도 되고 이런 의미로 이 자를 썼다. 그러면 3은요? 이 3의 의미가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어제 괜히 주제를 줘가지고 오늘 설교 때 이걸 나누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은 삼위이시죠. 예수님은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죠. 그렇죠? 예. 자, 부활과 연결해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3자가 연결이 되죠. 요나의 구원과 연결이 되죠.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살린 자들, 가령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가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베다니의 나사로라든가 이 3하고 관계가 되고요. 예.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도 이 3자는 여지없이 의미를 또 부여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걸 지금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할 텐데 14라는 숫자를 아십니까? 제가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대화가 되는구나. 눈빛이 확 돌아가요. 사실은요 14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거든요. 이 14의 의미는 완전한 기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쭉 보시면 몇 대로 끝나죠? 그렇죠. 14대로 딱딱딱딱 끊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 목사님 제가요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뭘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이 나오는 거기는 13대로 딱 끝나서 내가 14대에 내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깨달음이죠. 그런 깨달음은요 말씀과의 만남은 잊어지질 않습니다.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줬는데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말씀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들 많죠. 그런데 이 주님이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정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현재 또 과거, 미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시간은 하나죠. 하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하루 24시간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 지구만 벗어나 보세요. 바로 우주 공간에 들어가면 시간 개념 없어요. 그런 거. 달 날아가서 하루, 지구의 하루, 지구의
반 6개월이 거기 하루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금성가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몸을 입고 있어서 하루는 24시간 아니에요. 뭐 몇 초가 빠집니다 따지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과거가 됐던 현재가 됐던 미래가 됐던 우리 주님의 부활은 늘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천사가 그런 말을 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천사가 같은 말, 제가 이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조금 이제 그 기록이 조금 빠져 있고 더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뜻이 뭐냐면 여인들이 무덤까지 찾아간 것은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요? 여인들의 기억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그 잔상에 각인이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졌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무덤에 옮겼어요. 이것이 꽉 머릿속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거기 누워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만 꽉 매여 있으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과거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어제의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기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망 이기고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기억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23장 5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3장 55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이걸 본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 이 자리도 함께 하시고 또 동시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 이거를 경험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 나의 신앙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죠. 여러분, 그런 말씀하시는 걸 좀 들어보기도 해요.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 예배 스타일은 이런 거 아닌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참 점잖으셨는데, 아니 이 다른 교회를 가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강하셔? 뭔가 이상하다,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예수에 매여 있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오늘도 여전히 새롭게 말씀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임재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도록, 다양한 주님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기 24장 30절을 보면요, 자, 주님께서 거기서 어떤 이 나눔을 가지시냐면 그들과 함께 뭘 하시죠? 그렇죠, 음식을 잡수실 때에 뭐를 축사하세요? 자, 여기서 이 떡을 나눠 먹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나눠주던 그 생각하실까요? 그런데 모든 일마다 상황마다 우리가 그 현상만 보면 못 깨달아요. 의미를 찾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 순간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장면은 관계 회복입니다. 배가 고파서 주신 것 아니거든요. 너와 나와의 아름다운 교제를 변함없이 우리가 누리자, 이런 의미로 떡을 떼어서 지금 나눠주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을 처음에 찾아오실 때 어디로 가셨죠? 고기 잡는 현장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왜 따르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사람 닦는 업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서 떡을 뗄 때는 이제는 어떤 부탁을 하시는지 기억나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업으로 불렀어요.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어요. 지금은요, 목자로 부르십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를 시작하면요, 비전이
새로운 비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전심으로 그분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교제가 되니까. 영적인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지금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아침에도 너무 감사한 그런 고백을 2번이나 들었어요. 목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예. 아니 그 즉시 속에 있는 가래가 다 나와서 잠도 깊이 자고 얼마나 호흡이 자유로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안 아파요. 통증이 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목사가 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절대 목사를 보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사를 기도의 통로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어요. 3번째는 뭐냐면 오늘 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신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자꾸 이 6절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목적이 뭘까요? 부활하셔서 할 일도 많고 여기저기 나타나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이 모든 것들을 연출하셔야 되는데 왜 갈릴리로 먼저 가셨을까요? 아니 그분이 뭐 공간의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갈릴리로 가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러 간다, 이 뜻이 가장 강해요. 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요, 제자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고 싶으신 거였어요.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났지? 그때 만났을 때는 구원이었어. 이제는 사명이야. 사명을 깨달아라. 비전을 새롭게 해라. 예수님의 제자가요, 그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실망했지 않습니까? 속속이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도, 수제자도 고기나 잡으러 가자, 자기 본업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망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순교로 생을 마쳤어요. 그럴 정도로 적극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일순간에 다 완전히 바꿔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와 만남을 통해서 이처럼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자마자 갈릴리로 가셨다,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목적이 뭐라고요? 사명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왜? 사명을 따라가는 그 길에 내가 동행하니까.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요,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동행하세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을 수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 때까지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사실은 신앙의 매너리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믿음으로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가 넘칠 때가 있죠.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다가도 환경이 어려워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달라지는 것, 낙심에 막 사로잡히는 것. 왜 그렇다고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럴 때는 여지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명 감당을요, 자기 직분 감당이죠. 그까지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실 때 우리 주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해도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물리치셔야 됩니다. 우리 47절 한번 보고 돌아올까요? 거기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 보면요, 죄사함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증인 되라고 하신 거죠.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이 부활절에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예수,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런 확신도 있고 경험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런 하나님의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부활절만 되면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찬송이 하나 있고요.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한 번은 제 중국에서 그 사역을 할 때입니다. 한 몇 년이 됐는데 차를 한 번도 운전을 못 해본 거 있죠. 근데 감사하게도 어느 집사님인데 화교분이세요. 이분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한국의 그 베스타 승합차 아십니까? 12인승 그 차를 가져오셨더라고요. 타고 싶기도 하고 운전도 한번 하고 싶기도 한데 우리 애들이 막 졸라요. 아빠 뭐 한국서 우리 저런 차도 타봤잖아.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사정을 했어요. 집사님, 저 한번 운전해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선뜻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베스타 승합차를 타고 가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어딜 갔냐면 북경구 중심에 보면 충원문 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어디 계시죠? 알죠? 충원문 교회. 거기를 쫙 갔어요. 기도도 하고 싶고 애들한테 그 교회도 보여주고 싶고 겸사겸사해서 그 교회를 딱 갔는데요. 입구에 여지없이 이 홈레스들이 쭉 있어요. 쭉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부분 제가 가서 그냥 축복도 해주고 뭐 그 옆에 길거리에 국수를 파는데 1원 50전짜리 이 젠도면이라는 게 있어요. 덩어리. 근데 한 할아버지가 딱 오더니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나보고 하는 말이 조선 사람 맞지요? 애들하고 한국말 하니까 그렇다고 그랬더니 날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룻밤만. 여러분, 제가 어지간하면 거절하죠. 뭐 제가 그렇게 뭐 선한 사람이 못 되니까. 그런데 그날은 해필이면 우리 아들들이 차 안에 있었잖아요. 자, 와서 그 차에서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하룻밤 재워달라는데 아빠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거 안 재워주면 뭡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망설였어요. 굉장히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애들 눈치 보고 할아버지 눈치 보고 할 수 없이 그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갔네요. 그런데 집에 딱 모시고 들어가니까 우리 네 식구가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냄새가 저도 뭐 어지간한 냄새는 다 견디는데 이거는 이상하리만큼 아픈 거예요. 머리가. 옷을 벗겼습니다. 목욕도 시키고 또 옷도 갈아입히고. 그런데 잘 안 맞아요. 옷이. 할 수 없이 이제 빨았어요. 그런데 냄새가 갇혀서 이게 나가질 않는 거예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저희가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자다시피 했습니다. 다음 날은 이제 하루 딱 주무시고 나서 아침이 돼서 이제 모셔다 드리려고 할아버지 가시죠 그랬더니 딱 점잖게 하시는 말씀이 하룻밤만 더 잡시다 그러는 거예요. 하룻밤만 더 잡시다. 이걸 어떻게 내가 들어야 되나. 근데 마음속에는요 꺼리낌이 좀 있어요. 하룻밤 더 자는데 내가 그냥 쫓아냈다가는 주님께 벌 받을 것 같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망설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죠. 그럼 하룻밤입니다. 그러겠대요. 그런데 둘째 날 딱 되는 아침부터 찬양을 시작하더라고요. 이분이요. 무슨 찬양을 하냐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161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고단수로 나오네. 아니 우리가 가정예배 드리는 걸 보더니 아니 더군다나 교회 앞에서 저를 만났잖아요. 좀 심한 거예요. 식사도 그렇고 잠자리도 그렇고 모든 게 그냥 당신께서 그냥 대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른 노릇을 단단히 하시더라고요. 이거 웬 훈련? 3일째 딱 되는 날 아침에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상상이 안 가요?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현몽을 하셨는데 이 집에서 살랍니다. 살으래 이 집에서. 야 이게 대책이 안.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할아버지 잘 들으세요. 그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야지. 어쩌자고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 꿈에 나타나냐고. 이건 아니라고. 안 가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활절만 되면 이 161상 찬양을 그냥 합니다. 흥얼흥얼하고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 못 간다는데 하나님 여기 살라고 그랬다는데. 한 집사님 그 할아버지가 지린 화전에 사세요. 화전에. 알아보니까 아들이 교회를 하시더라.
그래서 교회를 아니까 교회마다 다니시니까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하고 한참 교제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부활신앙 갖자고, 부활의 신앙은 이런 거 아니라고, 입으로만 할렐루야 예수가 아니라고 설득을 해서 기차표를 사서 보내드렸어요. 조금 더 계셨죠. 여튼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주님의 부활이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신앙이 내 삶 속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도전을 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그 영원한 생명과 함께 임재로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름으로 나온 두 여인 마리아를 봤어요, 그죠? 이게 여러 자료에 의하면 세 여인이다, 여러 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무덤에 갔던 이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그 일행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수제자 베드로지만은 얼마나 한심스러웠습니까? 배신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있는 자리에서. 그걸로 끝나지 않죠. 못난 자신을 자책하고 닭울음과 함께 자기도 실망스러운 눈물로 통곡을 했던 베드로. 여러분,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오늘 본문에도 이제 잠깐 13절에 나왔지만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절망하고 지금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고향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말씀도 해석해 주고 새로운 도전도 허락하시고, 그뿐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안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셨죠. 도마야, 너 믿는 자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손바닥에, 내 이 옆구리에 손 좀 넣어보고 믿어라. 도마에게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공통점 찾으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함께 동행합니까?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관심을 갖는 사람은 주님이 찾아주십니다. 이거 깨우쳐야 돼요. 도마도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부활이 사실이다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쟁할 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베드로도 그 마음속에 작은 여운이라도 주님을 향한 그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만나주시잖아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요, 여러분 벤허를 쓴 웰레이스 장군 아시죠? 이 웰레이스 장군 같은 안티크리스찬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왠지 아셨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관심을 가지면 여지없이 거기는 나타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아니, 관심 정도가 아니라 사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은 아니지만 다락방에서 그렇게 초대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으로, 영광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늘 관심 가지시고 민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겁니다. 우리가요, 성도끼리 만나도 말씀으로 그 주님을 나누세요. 세상 이야기 그만하시고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서로 만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말씀을 회복합시다. 우리 속에 있는 기도의 영을 부활시킵시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열망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러잖아요. 이 믿음의 현장으로 나가던 사람들 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서 무덤으로 달려갔고요.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사명 감당하러 현장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 그리 안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조그마한 관심만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밀하게 다가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주일 날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여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관심만 가지세요. 주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마다 깨우침을 주십시오. 그 깨우침 가지고 제가 힘을 얻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 감당 위하여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사명 감당의 현장마다 약속하신 대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세요.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놀랍게 깨달음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는 말할 것도 없죠. 당신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증거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세월 후에 아픔도 있습니다마는 부활해서 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 만날 거거든요. 그 소망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